예, 오늘 성시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누림 차원에서 그 의미와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이 세 절기를 지키도록,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죠. 이런 절기를 통해서 실제적인 그 은혜들을 삶 속에 누리도록 했는데, 저는 이번 주 우리가 이제 맥추절을 지키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나눠 나왔던 이 복음 누림의 내용, 그거를 다시 한번 좀 확증했다고 할까요? 확실하게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문제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창세기 3장 문제를 많은 크리스찬들이 대충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전에도 제가 몇 번 간증드렸지만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그냥 뭐 하나님 떠났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창세기 3장을 소개받고, 그리고 답도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고 또 영생을 얻고 성령의 동행이 있고 천국이 보장된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데, 삶이 안 되어지는, 삶 속에 크고 작은 자꾸 어려움들이 와도 왜 문제가 오는지,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지 못했었는데, 저는 이번 주 맥주절을 맞으면서 이제까지 여러분과 나눴던 인간 문제와 답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두 바닥으로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유일한 문제, 그래서 인간의 정의는 성경에서 어떻게 알려주고 그 인간의 유일한 문제는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창세기 3장을 정리하고,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 성구로 정리를 한다면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노아 홍수 시대가 왜 왔는지를 그 원인에 대해서 밝히 증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배서 2장 1절에서 3절에 우리의 그 하나님을 믿기 전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줬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유일한 답에서는 그것을 우리 인간 누구든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 인간의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결의 길을 하나님이 열으셨다는 거, 그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가 되셔서 예수로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로, 그래서 인간의 유일한 답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 주셨는데, 우리가 영생만 알아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영생의 비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 모르면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근본 문제 해결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세 가지 축복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답, 반석의 축복을 가지고 있고, 음부건석에 하지 못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 천국 열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장 모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실제화시키는 그런 응답을 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리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했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자기가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내용이 실제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인생 터닝 포인트, 신앙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 사도행전 9장 4절 5절이죠. 이 사도 바울은 특별 은혜를 입었죠. 주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그에게 나타나 가지고 말씀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거의 구약 성경을 거의 깨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시편이나 잠언서 같은 거는 거의 애울 정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완전 인생 터닝 포인트가 돼서 그 이후부터는 전혀 그리스도 언약에서 흔들림이 없이 그리스도 언약 잡고 누렸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때 복음 누림, 더 구체로 하면 그리스도 누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 언약 잡고 제대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좀 나누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만유의 주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만유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은 내용 끝에 보면 9절에서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이제 만유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사는. 그래서 오늘 내용 속에서 9절에서 11절 언약으로 잡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믿고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었죠. 이름.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도 그 본문에도 나왔지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해결 안 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을 때 주신 선물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이죠. 천국 열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래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산다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내 이름을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으리. 내 이름을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줬고,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응답 들어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치유 들어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영적 문제로 어려움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지금 귀신이 몸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동거하면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을 주는 그런 개인, 또 그것 때문에 가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몇 명이 팀이 돼가지고 매일 사역을 지금 3주 하는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출근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도, 영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정신 문제도 해결할. 뭐 정신 문제 요즘 많이 드러나는데, 우울증, 조울증, 뭐 공황증, 뭐 여러 가지 조현증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다 해결할 수 있고, 육신적인 요즘에 뭐 가서 병원만 가서 진단받으면 암으로 판정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떤 암도 치유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바른 응답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것도 치유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뭐 병만 치유하는 게 아니고 서밋이 되는 길. 정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은 이 시대 서밋으로 어떤 분야에서도 저는 서밋되는 축복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 한 장 남기면 그 3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시킬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다 해결하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는 해결한다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마스터키다. 그리고 저는 병든 자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어떤 병도 정복할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고백 선포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0회 하자, 뭐 300회 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좀 어려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 있는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줬다. 그럼 네 문제가 왜 왔냐? 지금 정신적인 문제 왜 왔냐? 예, 창세기 3장으로 해서 왔는데,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고,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처방이다. 그럼 처방에 약을 줬는데 제대로 먹어야 치유받을 수 있지 않냐? 근데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그거를 창세기 3장 문제를 얘기하고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처방약이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그것을 고백 선포하는 게 약을 먹는 거다. 그래서 그걸 고백 선포하도록 했는데 안 해요. 뭐 병 오지 않은 사람들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확인해 보면 뭐 좀 이렇게 애우라려면 뭐 서너 번 애우고, 한 주에 뭐 좀 한 뭐 10번씩 고백하면 한 서너 번 할까 말까. 그리고 뭐 한 20번 30번 해다가도 한 3주, 2, 3주 지나면 또 안 해.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못 만나요. 그래서 참 어떨 때는 때로는 문제 준 것도 축복이다. 근데 여러 가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 있는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이걸 고백 선포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면 안 해도 뭐 밥 먹고 잘 사니까. 이걸 해서 그게 살면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 풍성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는데, 좀 건강하다는 사람이 예래 더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어려움 있는 사람 만나 보니까 시키지 않아도 잠들기 전에는 계속 고백 선포했다. 그러니까 제가 횟수로 좀 따져보니까 한 4, 500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정도 되니까 증거 나오기 시작하고 6개월 정도 되니까 완치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병통치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그래서 그 의미가
정말 사실화되고 그 능력이 믿어진다면 저는 어떤 병도 치유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거기에 세 요절 나왔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면 아들에게 심판 맡겼는데 뭘 심판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심판한 게 뭐예요? 사단을 심판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마귀를 심판하러 심판하셨다는 말씀 나와요. 그래서 심판했는데 어떻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마가복음 9장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인 줄 너희로 알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지난번에 배웠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 대신 죽어서 그 죄값을 치러서 우리의 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끝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의 죄를 법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줬죠.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생.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소유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죠. ing죠. 영생이 지속돼. 언제까지? 천국까지 지속되는. 근데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사역을 하셨잖아요. 이 사단의 일을 멸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떠나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읽다 보면 그 내용 속에서 이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더 분명하고 확실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죠. 자, 그러면서 그가 어떤 분에게 이토록 중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요한복음 5장 17, 18.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요한복음 2장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의 의탁하지 아니하여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다 아시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 아니고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의 모두를 우리 나도 알고 모든 사람도 세상도 알고 지금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다 아시는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6절에 이절 하나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케 하시거늘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1장 43절 45절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신지라.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이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와서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해 주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했고 이 마귀 완전 죽음의 세력을 잡고 여러분을 끌고 가 있는 마귀 세력을 꺾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의 증거는 뭡니까? 구원자이신 구원자이신 증거, 구원자이신 증거죠. 구원의 증거, 구원자이신 증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예수의 죽음, 부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완전히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해 줬죠. 그래서 예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했죠. 그래서 죽음과 그 부활의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된 걸 증거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내가 실제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뿐 아니라 장래를 통해서 구주이심을 만민에게 증언, 어떤 방법으로 증언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핵심 내용은 이제 재림주로 오신다는 그런 뜻이죠. 이 내용에 대면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 이제 위에 구원자이신 증거에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 있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누가복음 24장 6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해 주셨다. 네 번째는 지금 아니라 장래일을 통해 구주이심을 만민에게 증거할, 어떤 방법으로 증거하실 거냐.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30절에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4장 6절 8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지진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홍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이랬는데 요즘 정말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정말 전쟁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어려움을 주는 이런 시대를 만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말세의 어떤 징조의 시작이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살전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 재림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이제 재림에 오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자도 들림, 그때 휴거라 그랬죠. 들림 받게 되고 공중에서 잔치가 벌어져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은 뭐냐? 함께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 것이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그래서 12장 1절 2절 특별히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사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축복이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근데 이게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받아 보지 않으면 주인으로 모시게 잘 안 되죠. 여러분의 문제를 완전히 마스터 키가 되고 만병통치약으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인정돼야. 근데 저는 불치병을 경험하면서 10여 년 동안, 지금 거의 30여 년 동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만이 아니고 나중에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도 그렇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저는 요즘에 나오는 메시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뭔 얘기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해되고 아주 심플하게 그 메시지가 정리되고 다가오는 그런 은혜들을 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복음 누림, 정말 인간의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여러분이 알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잘못한 경건의 모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한다. 지금 대부분 모양만 갖고 신앙생활해요. 능력은 거의 부인해. 능력을 맛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 고백 선포해서 그 능력 한번 맛봐봐라. 내 문제 해결되는지,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 해결되는지, 일의 문제 해결되는지, 사역의 문제 해결되는지, 미래 문제 해결되는지, 인생 문제 해결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신앙 원리라는 거. 그리고 그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항상
항상 진리를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또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확실하게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줬는데 그 답을 갖고 누릴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이 누리려면 요거 세 요절만 정리하면 돼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나 혼인 잔치죠. 예수님 처음에 표적을 보여줬는데 가냐 혼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식물이 되는 식품이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인을 시켜갖고 그 포도주를 이렇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5절. 그 마리아가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그걸 물을 떠다 갖다 줘라. 전혀 이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내 거 되어질 때 저는 단언코 확신해서 말씀드리죠. 어떤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거 없다. 마스터 키다. 만병통치약이다. 모든 문제 해결이다. 여러분 분명한 그런 답을 가지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했던 갈라디아서 2장 조금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볼 필요 있어요. 이 바울이 쓴 건데 그 베드로가 자꾸 외식하는 거, 이방인과 음식 먹다가 안 먹은 척 하는데 그게 바나바도 거기에 유혹돼 가지고 바나바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왜냐면 지도자인 이 베드로가 외식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걸 보고 바울이 정죄가 일어났죠. 어떻게 대사도가 저럴 수 있느냐. 근데 그때 이 바울이 자기를 조명해 보게 됐어요. 아, 내가 아직도 남을 정죄하는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안 죽었구나.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된다. 그 고백이 20절이죠. 이런 내용을 언약으로 잡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많은 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고백 선포를 해도 잘 이렇게 믿어지지 않고 이러는 분들에게 그런 예를 드립니다. 해바라기 아니야, 해바라기. 해바라기가 왜 이름이 해바라기인지 아냐? 해를 바라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해바라기는 이 목 부분이 아주 부드러워서 잘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주바라기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나도 증거받았고 성경이 증거했고 많은 이들이 증거했다. 너도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한번 바라봐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한번 바라봐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도 하는데요. 오늘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 공부했던 거를 종합 정리하면서 정말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었다는 거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하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인간의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분명히 하고 그 안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하고 확고히 하고 확신하고 누림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우리의 삶에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